지금 득세가 시작했는데 매일죠. 매일 여러 성가대가 정말 잘 준비하고 그 영상을 통해서 동경까지 그 성가를 찬양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동받고 나서 제가 기도 제목은 정말 그 성가대 여러분의 찬양 통해서 그 찬양팀을 찬양을 통해서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병실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정말 혼자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정말 그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그 찬양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시기에 여러분의 그 찬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에서도 성가대 분들이 한 사람에게 정말 전하는 마음으로 매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동교원들이 홈레스 팀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100명 가까운 분들에게 그 홈레스 분들에게 그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동교원들의 홈레스 팀은 매주죠. 매주 토요일마다 신주에 나가서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팀이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데 잠깐 그 격려의 박수를 하고 싶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홈레스 팀 분들이 감사합니다. 혹시 내년 2024년도 이거는 그냥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나누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논방하는 것이요. 같이 다려가는 거. 그럴 때 언젠가 그분들이 나에게도 홈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경 서울에 있는 홈레스 분들이 지금은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집이 나라가 준비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지금은 그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홈레스 전도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홈레스 같이는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 분은 지난주 그 카렌다를 소개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베텔의 카렌다인데 그 사진 나옵니까? 예, 지분노 고코로 테네니 아츠카오. 자기 자신 마음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다음은요. 또 하나 있네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유르스가 같이 연수하는 게 이긴 것이다. 그게 한마디로 썼는데 되게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적인 장애 있으신 분들이 이거 말 생각하고 또 그림도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베텔의 집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NHK가 그 베텔의 집을 계속 소개하면서 일본의 저혈병 환자들이 많이 줄였대요.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혈병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거구나, 회복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저번에 그 베텔의 집 리더십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자살 문제죠. 일본도 한국도 우리 주변에 그 단어를 안 들으신 분들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눈에 띄게 생각하면 정말 이거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홈레스랑 똑같이 홈이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설교 안 하고 위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의 약함을 고개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으면 그 선택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 카렌다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그 손에 보내주시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2024년도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홈레스 전도 그리고 오후는 어린이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정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님을 소중히 여기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망, 절망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보다 더 힘든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실망받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살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잃고 정말 살고 싶다, 그 소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 그리고 사회적인 역경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실망은 카운셀링을 받고 쓴 모임에서 나누면서 또 어떤 분은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지만, 두 번째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역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파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가 있고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교에 있으면 안 좋아합니까? 우리는 동교에 살다는 것은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준비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교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이랑 항상 네트워킹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랑 그 이름을 외우고 혹시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역경 올 때 우리는 너무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보면 얼마나 힘든 장애라든지 차별 문제라든지 이번에 코로나조차 우리는 극복하고 또 제공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를 만들자라는 힘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경은 현실적인 벽입니다. 지적인, 신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벌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것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시 한번 살게 만들려고 해도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 루카스 집사님이 한 달 만에 그 근대 훈련을 통해서 그 색소폰을 연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달을 걸렸다는 것입니다. 1분 안에 정말 그 처음으로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라 하면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성이 할 수 있지만 남성이 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출산이죠. 여성이라는 몸을 가지신 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남성이 얼마나 열심히 해도 남녀가 동일하다, 변동하다 그렇게 말해도 남자로서 태어나면 아기를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힘이 우리 생활 속에 항상 있는 것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벽을 정말 주님께서 넘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는 깨달아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주는 그 노력을 했던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것을 보면 마태가 얼마나 유대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아브라함, 다윗 이 두 단어 PPT께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이름만이 봐도 유대 사람들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다, 우리의 최고의 왕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마태는 여기서 예수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의 족보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 보면 유대 사람들은 그렇다 우리도 그 정도의 이름은 다 하니까 아멘 하고 읽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 다른 족보란 다른 거를 유대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당연히 낳지만 사실은 족보적에서는 이거는 첫째 남자죠. 첫째 아들을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르벤 이름이 넣어야 되는데 유다라고 넣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계속 이제 족보로서 소개가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타말에게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치우고 싶은 현실이죠.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유다의 아들의 와이프 타말 큰친 상간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라는 현실을 적여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요세프가 들어가고 있으면 뭔가 아멘 역시 요세프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요세프는 족보에 안 들어가고 왜 유다인가? 그리고 큰친 상강통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다고요? 약간 혼란이 생기는 그런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야 있겠지만 이제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졸리지 마시고 열심히 조심하면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네 여기까지요. 4절부터 6절까지 또 세 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보, 이스라엘 민족은 남손주이기 때문에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아닌 그런 사실인데 마태는 특별히 5명의 여성의 이름을 넣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했던 타말이고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 안에서 기생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그거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라합에 직접 물어야 되는데 확실히 아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죠.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모아브의 사람입니다. 모아브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여성이 2명이나 거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유대의 족보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 전쟁 가운데 전쟁 가고 있는 부하의 아내랑 분류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갔던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잠깐 조용하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타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두 번째 라합은 그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룻은 모아브 여성이었고 네 번째 우리야의 아내는 불륜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살인의 문제까지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역사입니다. 왜 일부러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 저희들은 우리를 어둠 속에 이끌어가는 힘이 첫 번째는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은 실망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모임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웃기웃하면 사회적으로나 친척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눌 수 있고 정말 그 어둠에 대해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자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일본 교회나 한국 교회 변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본사에 열심히 하면서 면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어둠 속에 나의 있는 어둠 속에서 나눌 수 없고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교회라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 민족이요. 우리는 이제 마음을 열리자고.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오히려 열린다. 라합, 룻. 신기하죠?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엄마는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가 흘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의 또 아내도 모압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잘못된 애국주의자는 당일성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세계적으로 그 파도가 올 거예요. 교회로서는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멈출 수 없는 시기를 그 파도를 인류는 계속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잘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넘버원이다. 우리 민족이 넘버원이다.
그 외에는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그 파도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아스의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었고 보아스의 아내는 또 다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 다윗도 처음에 나는 새벽을 깨운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벽에 깨운다.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인데 조금만 잘 돼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되고 정말 갈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됐을 때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불륜의 죄에 들어가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 죽이려고 하는 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그것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마태는 또 이스라엘의 큰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아멘.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울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바벨론 포스죠. 지금도 우리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잡혀가면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구나. 그것을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우리는 1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 볼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런 사회에 살고 죄송합니다.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현실을 또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지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선종을 없어지고 또 나라를 잃고 또 민족, 가족이 다 흩어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마태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시려고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에 이제 클라이막스 되고 있는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게 PPT 부탁드립니다. 계속 PPT 보여주시면 괜찮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아브라함, 다윗의 피가 흘러나고 있었는데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까지는 전부 그 다윗, 아브라함의 피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는 모두 14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실망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실망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16절을 보니까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피는 안 흘러나고 있는 거네.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이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이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말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거리는 한 가지가 이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냥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일본 사람들이 마리아를 좋아하죠. 영화도 있고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마리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 있습니다. 근데 왜 일부러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냐고. 그거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당신 진짜 믿냐고. 남자가 아기를 출산할 수 있냐고. 태양을 움직일 수 있냐고. 코로나를 멈출 수 있냐고. 없잖아. 근데 있을 수 없는 것을 왜 당신들 왜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설명해 줘. 그렇게 질문하죠.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젖보 속에서는 계속 피가 요셉같이 불어나고 있었지만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 그 시기에 성령님께서 마리아를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셉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마리아에게 여러분의 약혼자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는데 너무 기쁜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오빠 그리고 나는 임신했어 그렇게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했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 나는 임신했어요. 결혼도 안 하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가 왔지만 그래도 부모로서는 복잡한 마음이 당연히 느끼겠죠. 그런데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진심으로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엄마들 특별히 조심해야죠. 임신하고 자기 배에서 났으니까 내코가 되겠죠. 당연히 언제까지는 내코 그런 책임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이름으로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면서 마리아에게 진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존재를 지키고 오히려 파혼하는 게 마리아에게 낫고 그 성령으로 인태했던 것도 모르니까 그 남자랑 같이 살면 좋겠다. 그렇게 조용히 자기는 머물러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전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하늘의 족보 속에서 너의 이름이 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히 그 일이만 하면 됩니다.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으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성령으로 임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결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그렇게 지키시고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리고 거룩한 결혼 전에 성령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결혼하라. 그리고 너가 예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요셉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신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인 독립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역사서로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티븐 에이코 선생가 몇 번이나 반복했지만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가 성취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 홈레스 전도를 해야 된다면 길가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섬기고 그리고 견자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그 한 사람이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렇게 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가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망 있습니다. 시대적인 역경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것을 나는 하고 있는 거라면 그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해라도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 우리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2024년도 더 여러 가지 인류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죄송하지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기도를 통해서 작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은 40일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매일 새벽마다 한 30명 가까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어떤 아버지는 2명 아이를 매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라이브로 새벽 기도 참석하고 있는 분이 20명 안 됩니다. 집사님, 제가 부탁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의 책임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본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년 어떤 실망 올지라도 어떤 시대의 적이 역경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로 연말을 마무리하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힘이 준비될 것입니다. 함께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선정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본사의 이름이라든지 우리의 여르심을 다 없애시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기도를 예비하고 기도를 참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실만 절망의 시기도 사회의 주기 시대의 주기 역경도 주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사 요셉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기름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